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 다시 한 번 더.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넷째 주일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천사들의 찬송이 우리들의 찬송이 되길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주님 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성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내 안이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누이신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주님만이 우리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어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대림절 넷째 주일에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안전하게 지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따라 살지 못한 불순종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정결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온 땅이 위축되고 위로부터 거듭되는 대립과 분열로 인하여 날로 피로가 더해가는 이때에 말씀만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하려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오니 구원의 방주 안에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 뜻에 따르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참 평안과 소망을 얻게 해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돌이켜보면 어려운 중에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도 상당히 온 성도들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이어가며 한국교회와 열방을 향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교적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눈길 닿는 곳까지 뜻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에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하시는 사역 위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안강국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들이 살리고 일으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한 여호수아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르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참 마음이 착잡하고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함이 가득한 시대이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위로와 또 평강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듣겠습니다. 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탄절이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아주 특별한 2020년 12월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성탄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흑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참 빛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또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하세요.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들, 그런데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열어주셨죠. 오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 얼마나 많은 민족과 또 제국들이 존재했을까요? 수많은 나라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반복했죠. 그곳에 많은 왕들이 있었고 또 그 많은 왕들이 다 쓰러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왕들 중에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또 권좌에 올라서 아무런 별탈 없이 계속해서 그 왕권을 유지하다가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런 왕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한 20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인데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8명은 암살을 당했어요. 그 나머지는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아니면 병사했죠. 로마 제국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로마 황제 첫 번째 아우구스투스 BC 63년서부터 AD 268년 갈리에누스 황제까지 모두 32명의 황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18명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3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죠. 나머지는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거나 아니면 병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왕으로 오른다라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유명하고 위대한 왕들조차도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어려움과 또 많은 고난들이 있었고 그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그런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모습의 압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태어났다, 왕이 오셨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기쁨과 찬사와 환영을 받을 수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왕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사실은요, 사실은 신앙적인 관점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지 정작 2000년 전 가난한 부부의 아기로 태어나서 정작 누울 자리도 없어서 구유에 앉힌 한 어린 아기를 보면서 아, 왕이 여기 나셨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저분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대요. 그 사실을 누가 믿습니까? 그때 저분이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래서요, 그게 무슨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근거는 되지를 않아요.
왕으로 나셨다. 이것은 심지어는 요셉과 마리아조차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그 아기를 왕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입니까? 동방 지역에서 온 박사들, 서남아시아 옛 왕국인 메디아 지역에서 사제직을 담당했던 사람들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들은요, 그 당시에 철학, 의학, 자연과학의 전문가고 특별히 별을 보면서 점성술을 통해서 가까운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발달된 이 점성술은요, 현 시류를 읽고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는 점치는 도구로 사용이 되곤 했어요. 각 별들마다 고유의 별 자리들이 있어요. 그 자리를 통해서 고정적인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갑자기 큰 별 하나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늘의 질서가 뭔가 특별한 변화가 생긴다. 이거는 대단히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박사들은요, 대단한 지도자, 위대한 왕이 이 땅에 오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별을 따라서 먼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한 900km가 넘는 먼 거리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00km라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무슨 특별한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분명한 어떤 그런 확신이 아니고서는 그 먼 거리를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 지역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한낮의 그 땡볕과 그 밤의 한기를 다 견뎌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서 출몰할지 모르는 강도의 위협으로부터의 그 두려움, 그리고 물과 양식이 떨어질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상황들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먼 여행길을 오른 것 거기에 후회하지 않고 그런 존귀한 분의 경배하심을 우리가 기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탄생을 우리가 정말 경배할 수 있다면 어떤 수고와 어려움도 감내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을 찾는 박사들의 모습이 소개가 되죠. 그런데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구절들이 몇 개가 있어요. 헤롯 왕 때에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헤롯 왕 BC 37년 아니면 40년 그 사이에 로마 원로원의 결정으로 인해서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헤롯 왕. 그들이 소동했다는 것은 고민하게 만들다, 동요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심히 복잡해졌다, 더 심하게 말하면 발칵 뒤집혀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것은 대단히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들의 모습이 아마 심상치 않아 보였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까지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버젓이 지금 왕이 여기 앉아 있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왕국에 난리가 나겠죠. 자, 일반적으로도 그럴 텐데 특별히 여기에 담긴 그런 사연이 있어요. 헤롯 왕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 이 사람의 혈통은 본래 이두메인입니다. 이두메인이라는 것은 본래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그렇죠? 아브람과 이삭과 에서와 야곱으로 나뉘어지지만 정통 유대인의 라인은 야곱의 후손만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브람의 피가 있지만 사실상 이방인이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유대인의 지금 왕으로 앉아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정부의 그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헤롯 이 사람은 타고난 정치적인 수완을 가지고 로마 제국의 환심을 사서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거부하죠. 불만을 터뜨리죠. 저 사람은 이방인이다, 엄밀히 말하면. 근데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에서 그렇게 임명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헤롯은 비록 왕좌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늘 자신의 혈통에 대한 불안과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모습으로 왕의 자리를 꿰차 앉아있는데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 말이 얼마나 거슬리는 불편한 말입니까? 더구나 당시에는요, 메시아 대망에 대한 기대들이 있었어요. 유대 지역만이 아니라 로마 황제 당시의 수에토니우스라는 역사가는요, 장차 동방에서 유대 그 지역으로부터 세계를 통치할 위대한 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기록을 남겨요. 자,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자신들의 땅에서 태어날 자가 온 땅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이런 메시아 대망론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BC 700년 경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신라 같은 희망처럼, 그러면 언제 도대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인가 하는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헤롯은 새롭게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말에 사실은 그냥 대충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하였음이니라. 자, 헤롯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냥 신뢰해버려요. 헤롯은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허튼 소리가 아니겠구나라고 확신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면, 그 예언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들이 얘기한 이 이야기 뭔가 정말 연결이 되는구나,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 하며 헤롯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7절과 8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요 가만히 그들을 부릅니다. 이것은 은밀히 비밀스럽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세히 물어봤다라고 하죠. 이것은 정확하게 뭔가를 따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당신들의 정체가 뭐냐?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한 이야기냐? 당신들 그 말이 맞냐? 정말 그 먼 곳에서 온 거 맞냐? 진짜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고 나서 그들을 돌려보내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서 경배했는지 이야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지역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자기도 경배해야 될 거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줘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도 요셉과 마리아의 그 아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가난한 부부, 어떻게 호적하러 왔다가 그냥 객지나 다를 바 없는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몸 추스려지는 대로 빨리 이제 돌아가야 될 그 부부의 그 아기, 누가 관심 갖지 않아요. 혼인신고하라는 그 명령에 살던 갈릴리를 떠나서 만삭의 몸으로 태어났던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그만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건 난감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아기, 그런데요 그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출발했던 먼 동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헤롯 왕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찾겠다는 거예요. 만나겠다는 거예요.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던 이 동방 박사들, 아기를 찾으면 얘기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얘기하는 헤롯 왕. 2절에서의 경배, 8절에서의 경배, 또
똑같은 단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배의 의미는 전적으로 다르죠. 헤롯이 말하는 그 경배, 그 마음 속에는 말은 경배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죽이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죠.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나는 그를 경배하겠다. I will worship him. 그러나 그 worship이라는 경배, 예배라는 가장 소중한 그 단어 그 중심에는요, 사실은 예배가 아니라 죽이겠다. kill, 죽이겠다. I will kill him. 바로 그 단어가,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악한 그 마음이죠. 죄성이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성결하고 가장 거룩한 그 단어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악한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것이 헤롯의 약한 모습입니다. 헤롯은요, 늘 불안해했어요. 자신이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왕위에 계속 오르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을 얻을까, 환심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왕권이 조금만 불안정해진다 싶으면 누구도 상관없이 그는 제거를 해버리는 그런 악한 사람이에요. 역사에 의하면 자신의 아내 마리암네, 그의 장모 두 아들을 살해할 정도로 악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자,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뒤늦게 깨닫습니다. 속았다 온 생각을 하고 나서 그는 아주 잔혹한 명령을 내리죠.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베들레헴과 인근 지역에 사는 2살 아이, 2살 이하의 사내 아기를 다 죽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 그 당시 인구 분포도를 계산을 해볼 때 약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죄 없는 어린 아기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 아기들을 다 죽이고 그 가정에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잔악한 일들을 저행했던 바로 이 헤롯. 그의 잔인함과 그 무지함, 그것은 그냥 단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그 한 대상 어린 아기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인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없애고자 했던 그런 어리석고 끔찍한 일을 자행했던 그 헤롯. 여러분, 헤롯은요, 그 일이 있고 불과 몇 년 후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았는지 알지도 못한 보잘것없는 한 인간이 태초부터 계획되어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 역사, 주권하에 이루어진 그 구속사의 그 아기 예수 탄생을 전면에서 방해하려고 했던 이 어리석음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그의 탄생과 그의 출현을 반대하고 방해하려고 했던 그 헤롯은 결국 그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그 헤롯은 다시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그 헤롯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헤롯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어디에?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잔악하고 이 무식하고 무지한 이 헤롯은 우리 안에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왕의 자리를 놓치기 싫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주도권을 빼앗기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헤롯이 그 주도권을 독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왕 되신 그 주님.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를 의지하는 마음이 클까요? 아니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클까요? 어린 아기들을 보면요,
어린 손주들을 이렇게 키워보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보시면 알 거예요. 어린 아기도 항상 보면 엄마 품에 모든 걸 안겨가지고 모든 걸 다 의지하죠.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린 아기들. 그런데요, 조금 상황이 나아지거나 조금 뭔가 상황이 괜찮아지면 고집스럽게도 자신의 욕심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요. 그 어린 아기가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얼마나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에 있는 죄성이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지만 조금 형편과 상황이 나아진다 싶으면 어떻게든지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식당에 가서 친구들이나 가까운 지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가면 여러분 어떠세요? 주로 메뉴판을 보면서 주로 시키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시키는 거 그냥 같이 그냥 먹는 편입니까? 여러분 주로 어떤 성향이세요? 이게 뭐 성향이나 기질 따라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결정적으로 그냥 그날 한턱 쏘겠다는 사람이 되게 주문을 하죠. 야, 내가 오늘 한턱 쏠게. 그 사람이 메뉴판 막 뒤적이죠. 그런데 내가 사는 타이밍도 아니에요. 주머니 사정도 요즘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내가 메뉴판 갖고 와서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막 시키거나 그럴 수 있나요?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오늘 사는데 내가 나 말고 너네들이 정말 원하는 거 내가 시켜줄게 라고 한다면 그분은 돈이 되게 많거나 그날 입맛이 없거나 아니면 그 모임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사람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게 아니라 진짜 원하는 것 정말 다 사줄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자기 능력 따라, 자기 권한에 따라서, 자기 지갑상 아니면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왕이에요. 악한 왕, 포악한 왕. 그런 왕이 있으면 백성들이 고생을 합니다. 무능하고 고집스럽고 포악하기까지 한 그 왕,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 헤롯, 내 안에 있는 헤롯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되신 주님을 보내셨을까? 그것은 너희 안에 있는 그 헤롯을 죽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헤롯이 다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늘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할 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그 욕심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것이고 그 끝은 파멸이고 고통일 거라고. 네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될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이 왕이 필요해요. 이 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더군다나 요즘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낙심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찾아오셨어요. 흑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참된 빛이 되셨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세요. 또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왕 되신 그 주님을 여러분 더욱더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경배하는가?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보통 세 명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심지어는 이들의 이름을 카스파르, 멜키울, 발타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아기께 경배하고 가지고 온 예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가장 고귀한 예물을 그 아기 예수께 드립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예물을, 값진 물건을 아기 예수께 바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은 이분이 왕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예로부터 왕께는 빈손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황금은, 가장 귀한 황금은 왕께만 드려지는 예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상징하는 선물. 두 번째, 유향은요,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유향은 제사를 드릴 때 사용을 합니다. 제사장이란 말의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놓는 바로 그런 사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제사장임을 상징하는 예물. 세 번째, 모략은요, 위대한 인간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모략은 고위관직에 있거나 왕족들이 죽으면 그 시신을 싸는 그런 아주 값진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가장 평범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죽음을 미리 예견한 귀한 그런 예물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세 가지 예물, 이분은 인류의 왕이시고 위대한 제사장이고 가장 완전한 인간, 구속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값진 예물을 바치는 이 동방 박사들, 그들의 시선에 들어온 그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어떤 장면 앞에서 예물을 드립니까? 그들이 눈앞에 보고 있는 그 장면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가난한 그냥 젊은 부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그냥 한 아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조금의 갈등이 없어요. 추호의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약간의 갈등도 있을 법해요. 우리가 맞게 온 거 맞나? 제대로 온 거 맞아? 아니, 이 먼 곳에서 왔는데 이거 뭔가 좀 아니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별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별을 본다는 건 뭡니까? 먼 곳을 본다는 거예요. 먼 곳을 보고 뭔가를 결정합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봅니다.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장차 벌어질 일들을 예견합니다. 가까운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정말 특별한 2020년 성탄절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가졌던 그런 안목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울하고 위축되고 속상하고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는 바로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이 가졌던 이 위대한 믿음의 안목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틀림없이 인류의 왕으로 오신 분이야 하면서 그들은 기뻐하며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마스크를 쓰고 비대면으로 참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왕이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 그의 생각과 판단, 그의 결정과 선택은 나라의 운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국민들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지을 수 있죠. 부족한 리더가 나쁜 리더가 될 수도 있고요. 악한 의도가 있다면 더더욱 국민들이 더 많은 고통의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이것은 인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도 많은 경험들을 해왔던 겁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왕이 없어요. 완전한 리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거예요. 왕이 어디 계시냐? 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헤롯이 살아 날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인생을 이끌어갈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그것을 분명히 선언해야 돼.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의지도 참 부족합니다. 다만 욕심만 많은 거예요. 욕심만. 헤롯이 살아 날뛸 때는 그 욕심을 가지고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나 대신에, 그 헤롯 대신에 우리 인생의 핸들을 꽉 붙잡아 줄 우리 삶의 참된 왕이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왕이 어디 계시냐?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을 하세요. 그 왕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 그분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왕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나는 잘 압니다. 내가 스스로가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을지, 내 안에 헤롯이 살아 움직이게 할 때 내 인생이 얼마나 부끄러울 수 있는지,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왕이신 주님,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성탄의 계절 왕 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되신 주님만을 일평생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 참 기도하지요. 우리 안에도 왕이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헤롯과 같은 그런 왕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 왕좌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주님께서 왕으로 내 마음에 좌정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 가득가득 운행하셔야 돼요. 그 주님의 통치와 왕 되신 주님의 생각과 왕 되신 주님의 의도와 왕 되신 주님의 뜻이 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별을 보는 사람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 현실에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게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계절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셨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왕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 왕 되신 주님을 맞이하며 하나님 가장 정말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번 성탄의 계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헤롯이 날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하게 찬양하며, 특별히 주님 장차 되어질 일들, 내 앞에 있는 현실과 아무런 여러 가지 속상하고 위축된 모습으로 인해서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왕 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성탄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착잡하고 위축이 되고 우울하지만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안목을 하나님 계속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헤롯이 날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어서 내 인생의 핸들을 직접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는데
우리가 왕 노릇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쓰임받는 곳곳마다 생명의 빛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밖으로 둘러싼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평강이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아 나오게 하시고 주시는 하늘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늘 승리하며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더욱 높여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물된 동산 같은 가정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1부는 오전 9시 20분에 2부는 11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차량은 주일과 같이 운행합니다. 이번 주 금요 경배와 찬양 집회는 없습니다. 2021년 신년 특별 세미나 성경의 마스터가 2021년 1월 4일 월요일부터 2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샬롬홀에서 있겠습니다. 강사는 담임 목사님입니다. 말씀과 함께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비전헌금은 성경의 마스터 초중 고등학생 성경책 지원을 위한 헌금으로 드립니다.
2021년 새해 달력이 동서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한 부씩 벽걸이용과 탁상용 중 하나만 선택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중 결혼 예식입니다. 김병희 권사님의 장녀 이현주 양과 민윤성 군의 결혼 예식이 오는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더빈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인도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자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노호영 청년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용암교구 이강희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은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 있으신 분들, 육신의 즐거움과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과 오늘 등록하신 분은 다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소망하며 겸손히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상당교회 처음 등록한 형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찾아 갈급한 심령으로 이곳까지 나온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일평생 진리 안에 머물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따뜻한 아버지 품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신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오니 이후의 모든 삶 속에서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며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도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지키려 천사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주님 바라보며 소망 잃지 않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아버지 하나님, 고작은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이들의 모든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종류의 암과 종양들, 희귀병, 불치병, 난치병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환부 위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각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삶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사 일평생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배필을 주시며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태의 열매를 열어 주시옵소서. 군대와 해외 및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도 함께 하시사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을 성령의 불담으로 막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상당교회 모든 공간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2021년 우리 특별 세미나가 있습니다. 신년 특별 세미나 홍보 영상을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성경책을 갖고 계십니까? IT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PC 등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쉽게 성경의 내용을 검색해 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편리함과 신속함도 좋겠지만 어쩌면 남은 평생 소중히 여기며 자녀들에게도 남겨주고 싶은 한 권의 성경책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경의 마스터, 이름하여
나의 사랑하는 책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 좋은 한 권의 성경책을 준비하십시오. 지금까지 봤던 성경책도 좋고요. 아니면 이 기회에 평생 읽고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꼭 드는 성경책을 한 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10일 동안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300구절들을 함께 찾아보면서 사인펜이나 형광펜 등으로 멋지게 표시도 하고 함께 읽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성껏 표시해둔 성경 구절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앞으로도 그 책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은혜 받은 말씀들을 표시도 하면서 일평생 간직하고 싶은 한 권의 책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기도의 마스터를 통해 기도를 배우고 하늘문을 여는 비밀들을 깨달았다면 성경의 마스터, 나의 사랑하는 책 프로젝트를 통해서 평생 간직하고 싶은 나만의 성경책을 잘 만드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월 4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는 성경의 마스터, 나의 사랑하는 책 프로젝트,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성경책 한번 이렇게 좀 들어보시죠. 성경책 가방에 벌써 넣으셨나요? 네. 성경책을 또 갖고 계시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 또 잘 모셔두기도 하고 아니면 뭐 요즘 워낙 스마트폰이 잘 돼 있어서 그냥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사실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성경책을 자주 이렇게 들여다보지를 못하거나 그냥 컴퓨터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냥 검색하고 찾아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 열흘 동안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300구절을 다 체크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 정말 난 지금 있는 거 너무 마음에 든다. 거기다 표시를 해도 좋고 아니면 이참에 정말 좋은 성경책 평생 내가 갖고 있고 혹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성경책을 하나 딱 구비를 하셔서 열흘 동안 함께 동참하시는 거예요.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오셔서 하루에 39절 또는 59절씩 계속 저랑 같이 표시도 하고 말씀의 의미도 되새기고 같이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시간이 되면 그것도 암송도 하고 그래서 당분간 코로나 상황 속에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기도의 마스터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성경의 마스터, 성경을 좀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 성경책 하나, 나의 사랑하는 책으로 그렇게 꾸며나가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성경책을 안 갖고 다녀요. 갖고 다녀도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성경책 다 또 마련하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 비전원금은 그 사는데 좀 도움을 좀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1월달 새로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또 뭔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성경책 잘 좀 꾸미고 만들고 색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나의 평생 사모하는 그런 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죠? 네, 열심히 잘 여러분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 핸드북을 나눠드릴 거예요. 핸드북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으니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복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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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손이 왕 되신 주님을 향한 경배의 손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섬김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헤롯을 죽이고 참된 왕이신 주님만을 찬양하고 섬기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왕으로 오신 주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며 일평생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릴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